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환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 큰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이전에 10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니엘에게 환상이 오고 있는가의 과정을 지금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앞에서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10장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은 11장과 12장의 환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뒤에 가브리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미가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역사적인 정황이 무엇인지를 알고 봐야지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에는 주전 536년경이에요. 그런데 주전 538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 원년 때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지에 와 있는, 이제 페르시아가 나라가 됐죠.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들을 다 고향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세스바살의 지휘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춰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주축 무대가 돼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뭔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힘이 결집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그때 나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80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보통 추정 연령치가 보통 40세가 평균 사는 나이니까 80을 넘었으면 완전히 고령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왜 남아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2장 64절과 6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를 다 합쳐서 49,897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이 70년간 유대인들이 이 포로지에 와서 번성했을 것이고 그 숫자를 약 1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9,000명 정도, 약 5만으로 잡은다 해도 돌아간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소망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적응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터전을 잡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만으로 돌아간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국에서도 고위직이었고 페르시아의 제국에서도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지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남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평생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아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재건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 자기가 10대 때 다니엘은 10대 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걸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욕망대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궁극적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잘 재건하고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방해를 받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언약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단하고 이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전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쭉 1장에서 봤지만, 다니엘은 뭘 드러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스리신다? 바벨론의 군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줬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다니엘의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5%만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잘 재건이 돼야 되는데 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는 갔지만 성전이 재건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돌아간 사람들 중에 신앙으로 돌아간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포로로서의 그 눌려있음에 벗어나서 자유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야,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서 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군사적인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 옳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계속 이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하마스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가자지구에 다 밀쳐놨단 말이에요. 아주 좁은 지역의 사람들을 몰아넣고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차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느냐,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나라들한테 짓밟히지 않는 강인한 나라가 되고자 함이냐라는 것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금 한 절도 설명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때 정황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본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뭡니까? 1절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뭐라고요? 곧 큰 전쟁이다 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로주의에서 태어난 자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실패했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낙심에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환상을 준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자신의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절에 보면 새 이레 동안 슬퍼하면서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중단했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8순이 훨씬 넘은 고령의 노인이란 말이에요. 노인이 먹는 것을 가린다. 또 자기 몸을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의 언약적 정체성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만 70년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렸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당면한 것, 그리고 더더구나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간 자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 환상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보기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잘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니엘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야, 우리는 이제 자유민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구나라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쟁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과 나의 안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해요. 4절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5절 6절은 건너뛰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봐요.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어떠하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의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나타나요. 다니엘이 21일간의 기도한 이후에 지금 여기 보면은 4절에 첫째 달 24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절기로 따지면 첫째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것을 지내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강가에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다니엘을 수종드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나타난 사람을 누구만 봤다고요? 다니엘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봤는데 못 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7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본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못 봤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은 바울 혼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만약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혼자 봤어요. 혼자 보고 와서 나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믿을까요?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 사건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냐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외형에 무슨 옷을 입고 뭐하고 마지막에 그의 목소리는 뭐와 같다, 이렇게 맥락을 띠고 있거든요. 다니엘서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왔지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계속 나왔었어요. 처음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환상 속에서 금으로 네 등분으로 되어진 신상을 깨트리는 게 뭐가 깨트립니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깨트려요. 그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 풀무불에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신의 아들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 큰 나무 환상에서도 그 나무가 수그러들고 말라질 것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이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 말고도 7장에서 인자 같으니, 8장에서 군대의 주, 만왕의 왕, 또 9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꿈을 꾼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꿈을 꾸었음에도 자신들이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였어요. 그 왕들을 제어하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지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임재하여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뭘 위해서 기도했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언약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면서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늘 근심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7장 15절에서도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 또 7장 28절에서도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후에, 환상의 의미를 들은 이후에 번민하면서 얼굴빛이 변화했다라는 이야기. 또 8장 27절에서도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을 본 이후에 여러 날 앓다가 그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분 앞에 나만 홀로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 몸에 힘이 전부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이렇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뭘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그 말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코람데오를 어떻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살았는지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코람데오를 쓰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만사형통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다니엘이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힘이 전부 빠지고 자신이 뭐라고요? 썩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찬란함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무기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더럽고 추접스럽고 추릉한 존재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크고 높으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방식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세우신 주가 다스리시는 교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강남에 사시는 서자성 권사님이라고 책을 쓰신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강남에 사시는 분이라 다르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름 이제 서울에서 오신다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좋은 옷 입고 나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제가 초라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이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지저분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보다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오물과 같겠습니까? 마치 구더기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면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구더기가 가장 값진 것을 저한테 준다고 해서 제가 받겠습니까?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서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년기에 포로로에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그때 뜻을 세우고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뜻.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서신으로 보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할 것들을 평생에 힘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아무런 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미 자기는 썩어진 자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자임을 자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왜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게 하시냐?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분명히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장과 12장에서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전쟁이에요. 이 전쟁 앞에서 무엇인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 어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인생임을 알려주기를 위함이에요. 아까 제가 전제로 쭉 깔았던 거, 유다 백성들이 5%만 돌아갔어요. 5% 돌아간 사람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벌어진 현실은 성전 재건도 안 되고 자신들의 적들도 있고 또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거처할 집도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쭉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아시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9장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거 누가 말합니까? 예, 21절에 보시면 가브리엘이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완전 무기력하고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있음으로 꼬꾸라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참여하게 한 사람임을 다시금 각인시켜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나는 어떠한 자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기력한 자예요. 그러니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들이밀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러져야 됩니다. 나의 것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 그래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간 음식을 조절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목적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뭔가를 계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 것이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가 동떨어졌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맞물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만 봐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세계만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같이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알고 계시고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데 일단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먼저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미가엘을 보내셨어요. 먼저 누구를 보냈습니까?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가브리엘이 20일 동안 못 가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11장과 12장에서 하나님이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큰 전쟁을 누가 해결한다? 미가엘이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3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다. 보면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며칠 기도했습니까? 21일 기도한 것이고 21일 동안 막혔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세계와 보여주는 이 현실 세계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연계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바사 왕국의 군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막았다고? 영적인 천사를 어떻게 인간 왕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군주라는 것에 대한 표현들을 볼 때에 군주가 그냥 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를 전체로 싸잡아서 이야기할 때 군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왕국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는 실제적으로 누가 지금 잡고 움직인다? 사탄의 세력들이 잡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뭘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사탄은 보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 일을 막아세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 장난질을 하면서 우리에게 겁박하는 거죠. 또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즐거움들, 많은 기쁨거리들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잊게 만들고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일 동안 갇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 미가엘이 20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언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국인데 페르시아의 왕과 누가 싸우신다고요? 미가엘이 싸우는데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온다고요? 헬라가 와서 그리스가 와서 또 싸움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네가 믿을 분은 누구다? 21절 말씀 보시면 네가 믿을 분들은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나타난 미가엘이 누군가라는 거. 신학자들의 의견이 두 부로 나눠집니다. 신학자들은 한쪽 측면에서는 뭐냐면 그냥 천사 미가엘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미가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밝힌 대로만 우리가 알아야지 그 이상 상상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천사의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사의 장이라는 것은 전체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엘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2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누구시다? 너희의 군주가 되시는 미가엘뿐이다. 이거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미가엘이 진짜 천사 그냥 단지 미가엘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지 이거 뭐가 옳고 그르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과 페르시아와 계속 이어서 헬라와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서 있는 배경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무리가 언약 백성들을 계속 겁박할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게 역사의 실제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미가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습니까? 천사들을 호령하고 다스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봐도 그리스도의 임재시구나 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가엘이라 해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큰 전쟁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지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 페르시아의 왕들을 이용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친히 싸우실 텐데 싸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승리하실 싸움으로 이미 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가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됐습니까?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이제 하면 여성분들이 많아서 죄송한데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공군이 다 폭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쓸어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초반에 다 잡힙니다. 누가 승기로 가져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납니까? 거기서 뭐 합니까 이제? 육군들이 들어가서 뭐 하죠 이제? 잔당들을 다 소탕해요. 이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긴 것을 확인해요. 적군을 잡아내고 갇혀있던 자들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곧 평화가 올 것이다 라면서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그 전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교회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제 잔당들만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당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찬란한 문화와 어떤 그런 유희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헛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처음 임재했을 때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 자기가 무너져 내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미가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앞에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당신의 구원, 그 원대한 우주적인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존재하게 되었고 너희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구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를 단지 구원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룰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냥 행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것들에게 그 모든 전쟁의 계획서를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마라. 아까 말씀대로 코람 대어는 뭐라고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코람 대어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하게 21절에 숨은 진리가 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바가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언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다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음식을 끊어가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에서 성도들은 60만 넘고 70만 넘어도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늙어서 주일을 못해. 젊었을 때 열심히 하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80이 넘은 상노인인 이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물리적이거나 세상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거대한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우리의 추루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성경으로 주신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도 알고 응답하실 채비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초라하고 누추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반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유행이나 이 땅의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것에서 다 줄을 대고 따라가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교회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0 넘은 고령의 다니엘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놀랍게도. 그리고 다니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힘없고 미천한 자로 드러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인케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목회하는 거 정말 원치도 않았고 세상에서 잘돼 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면 나 잘된 것으로 하나님 주의 일을 섬길 건데 왜 이렇게 막으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스스로 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이제 볼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열매들을 거두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주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